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이 설교를 한 1년, 2년 정도 다녀봤다고 하면, 그 이상 다녔다고 하면 안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 특히 다른 본문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시시때때로 인용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지켜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가장 안 되는 말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말씀, 가장 부담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권능받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유대를 로마의 압제 하에서 구원해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날에 자기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 그분이 오시면 혹시나 유대 백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윗 왕국이 건설될 수 있을까? 저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태평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 바뀌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정말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져서 이제 어린 나이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그리고 40대, 50대, 60, 70대가 되고 나면 옛날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안 바뀌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름하는 사람에게 한쪽 팔을 끊어놓으면 또 다른 쪽 팔 가지고 노름하고, 또 양팔 다 끊어놓으면 뭐 가지고 노름하죠? 발가락 가지고 노름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바뀐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으면, 잘못된 관념이 들어와 있으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 일로 근심 걱정하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혹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뭔가 세계적인 대변동이 일어나면서 나도 동시에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지금 빠져서 허무맹랑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희의 안위와 영광에 관심 가지고 있지만 나의 관심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해서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
시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일직선상의 어떤 시간 그 때를 얘기합니다. 흘러가는 시간대를 말합니다. 반면에 여기서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때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종말은 모두 하나님의 이러한 정해놓은 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이런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든지 너희들이 관심 갖지 말고 그것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 가운데 엑수시아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 권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들에게 관심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 때가 되면 혹시나 종말에 올까? 저 때가 되면 종말에 올까? 여기 투자하면 잘 되는 때일까?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이 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될지언정 진짜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관심 갖는 자가 아니라 무엇에 관심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증인되러 가는 이 명령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증인이란 말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휘트니스. 여기서 이 순교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세상의 이 정치적인 해방이나 어떤 군사적인 평화, 그게 성도들의 관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증인되는 일들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는 순교자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선서하지요. 뭐라고 선서합니까? 결코 위중하지 않겠다고 선서합니다. 손을 들고 내가 위중한다고 하면 거짓을 말할 때에는 어떠한 벌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서하고 난 다음에 증거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증인되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의 그 말씀,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 배운 것이 없는 무식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많은 진리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 정말 사실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경험했던 그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던 그들은 대적자들에게 잡혀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의 자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증인의 자세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보고 들은 것을 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얘기하는 사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전파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하죠. 전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지나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전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들으셨어요? 참 한심하다. 요즘도 저렇게 해가지고 통하냐?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새 시대에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지 뭐 저런 방법 가지고 되겠냐. 근데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바보 같다, 이런 생각들을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당신께로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도자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는 우리 모든 전교인이 복음 생명 운동들을 다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운동, 복음 운동, 생명 운동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전반기에는 빌립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 전도 잘 모르시죠? 근데 빌립 전도를 저희 교회에서 받아보신 분들이 한 10분 됩니다. 그분들 얼마나 참 열심히 전도하시는지 몰라요. 화요일마다 나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시시때때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교인들이 같이 전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12주 동안에 그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물론 직장을 갖는다든가 이런 분들은 참 이것을 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만, 여러분 혹시나 시간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요, 헌신하셔서 한번 빌립 전도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병원에도 가고 경로당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또 참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기도 하고, 학교 앞에 나가보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해보기도 하고, 12주 동안 12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일평생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잘 받으면 정말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혹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기도로 지원해주면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올해는 생명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기까지 나를 위해서 주변에서 기도해 주었던 분들, 도와주었던 분들, 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도했던 그 전도의 그 음성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탁 태어나자마자 내가 딱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이웃을 통해서, 친척들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을 졌으면 빚 갚아야지요. 사도 바울은 늘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빚 갚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이사야서는 얘기합니다. 천사도 흠모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고귀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와 같은 아주 착한 사람, 굉장히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천사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향하여서 천사처럼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로망은 천사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의 로망은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왜? 천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 죽어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천사를 위해서 죽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 그 역사를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누가 부러워한다고요? 천사가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천사가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천사가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가니까 부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천사는 아무리 잘해도요, 종입니다. 종은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종이죠. 맞잖아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종이 됩니다. 종이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천사장, 대단한 높은 직분이죠. 그래도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내 마음에 모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 후사들, 우리를 위해서 부리는 종이로서, 도와주라고 부리는 종이로서 그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줄 뿐이지 우리보다 앞서 나가거나 대단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어떤 일 못 얻든지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유언적 명령, 오늘 제목처럼 지상 명령, 정언적 명령, 절대로 지켜야 될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선포하신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우리 인생들 향하여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명령이 선교적 명령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해라, 선포해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제일 안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죠. 되리라. 되리라는 뭡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법입니다.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형입니다. 이게 미래형, 될 것이다입니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일단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게 잘 안 믿겨져요. 내가 뭔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갖습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자주 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안 나가니까 없는 거죠. 나가면 있습니다. 나가서 보면 곳곳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예수쟁이들인데, 우리 친척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없어요. 아니에요. 나가면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어장입니까? 나가야 있는 것입니다. 나가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내가 분명히 너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책임지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입니다. 성령 받으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가면. 두 번째는 성령 받으면.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하게 되면 이게 복음의 씨를 뿌려도
마른 땅에 뿌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길가에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가면 있는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능력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93년도에 인도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인도 선교가 문이 열려지게 되면서 영국은 그야말로 대영 제국의 그 어떤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영국의 경제가 좀 어려워지게 되면서 국부에 의해서 지원되어지는 그 선교사의 자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모든 복지 혜택 다 해주죠. 자신들 공부 다 시켜주죠. 밥 먹여주죠. 다 해주니까 그야말로 이 선교사의 자리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보면서 참 잘 됐다, 참 좋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양산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똑한지를 모르지만 좀 더 뭔가 좀 대단한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뭐가 없는 사람,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져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서 뭐 하겠습니까?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제대로 증인될 수 있겠습니까?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거기서 그 위험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함께 나간 수많은 무역업자들이라든가 그런 상업인들과 결탁하여 가지고 재벌들과 결탁해 가지고 그렇게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일들을 많이 했더라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884년에 85년에 그 언더우즈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훌륭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수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글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문명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 따라왔던 소위 좀 자격 없는 그런 선교사들도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 선교사들 때문에 서양 선교사들에 대해서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과수원의 과일을 몰래 훔쳐먹은 소년을 잡아다가 버릇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질산은으로 그 소년의 뒷밤에다가 도적이라고 새겨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교 잘하고 있다느니 자기 선교를 보고를 하고 좋은 것만 보고하잖아요. 좋은 거 보고하고 그래서 선교비 받아 챙기고 그런 악덕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발생될까요? 자격 없는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전도하게 되면 오히려 폐를 끼치고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뭐 직분자라느니 권사라느니 장로라느니 목사라느니 자기는 막 의시되면서 교권주의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 받고 나가게 되면요, 왜 손가락질 당하겠습니까? 한창 때에
한국교회가 정말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을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성령 안에 거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금요일 때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신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저 지하실에서 금요일만 되면은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옛말이 되고 말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 지금 왜 안 하십니까? 지금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받아야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이 권능이란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권능을 받고 얘기를 하니까 이 권능이란 말은 이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능력, 지혜, 힘, 파워. 이거 받으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거대한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받기를 소망합니다. 소망만 했지 성령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성령 받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디어졌던 그 마음들 주께서 읽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옛적같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 옛날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동아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냥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10일 동안, 사실 언제까지일지는 저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한 10일쯤 되었구나 이를 알고 있는 것이지, 저들은 성령이 내려오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저들 안에 임하면서 저들은 진짜 권능받는 인생들.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사실 그 전까지는 겁쟁이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신문당하고 있을 그때에 불을 쬐고 있을 때 가난한 여인이 종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도 급해지,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랬더니 욕하면서 나는 제자 아니다,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랬던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숨어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혹시나 군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일 거가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실하게 변해버렸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능력 받았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없나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3,000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선포했더니 5,000명이나 돌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권능입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성령이 내려지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권능 받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겠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 자꾸 교회가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능력받기 위해서. 그것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면서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빌립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2월 말부터 해서 3월 초까지 마가의 다락방 저녁 기도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10일 동안, 우리도 한번 10일 동안 한번 기도해보자. 10일 동안 저녁에 모여서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예수운동 한번 제대로 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오셔서 10일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여서 능력받고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듣고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난치병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아시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병상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이 와서 그 아이를 위해서 주일 저녁이 되면 와서 기도해 주고 말씀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도 좀 교회 가서 예배를 좀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좀 봉사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도 하고 싶은데. 그러자 목사님이 이 병상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병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병상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소녀는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소녀가 기도하고 난 이후부터 그 마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한테 계속 묻습니다. 올 때마다, 목사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누가 교회를 나오셨다. 그 다음 주에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 건너편에 사는 그 앞집 아저씨, 그 아저씨가 교회를 나왔다. 너의 친척 중에서 누가 교회를 나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오고 가다가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소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소녀의 나머지 그 친구를 정리하는 중에 보니까 그 베개 밑에 하나의 쪽지가 발견되어졌는데 무려 56명에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다 쪽지에 적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씩 십자가를 표시하는 겁니다. 십자가 표시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교회 나온 사람들이죠. 그 병상에서 그 소녀는 뭘 하고 있었냐면 그 56명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서 전도할 수 있고요, 기도로서 생명 살릴 수 있고요, 또 기도로서 봉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친구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십시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